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죄에 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죄는 굉장히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정말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심각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망하게 하는 건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의 영인 저놈은 그 죄의 심각성을 뒤에다 싹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서도 이 죄가 어디까지 나를 망하게 하는지 전혀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그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노리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노리는 거거든요. 저놈은 죄를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이 떡밥을 던져놓고 고기를 모여들게 해서 이제 그 미끼를 이제 그 낚시에 끼워가지고 그걸 딱 던져놓으면 고기가 그걸 딱 물잖아요. 무는 순간 그 고기는 망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죄를 딱 던져놓고 그걸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죄를 딱 무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교리에 의해서 그래요. 교리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절대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건 사함 받은 거다.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 교리가 그걸 어디서 따온 거냐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봐라,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지 않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했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네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교리가. 뭘 모르느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있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로마서 6장 16절에서도요. 분명히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지금 현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현재. 현재 여러분이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정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리는 이걸 교묘하게,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절대 그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요, 타데교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묘치 있으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의 연고에 나와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이긴 자는 이 자들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어떤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현재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죄와 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벗어나서 이미 여러분 나는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속하는 거예요. 여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뭘로 찾느냐? 죄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죄를 뿌려놓고 죄를 낚시밥에 이렇게 미끼를 걸어놓은 것처럼 걸어놓고 요 죄를 딱 무는 순간 딱 낚아쳐서 마귀는 죄종으로 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안전하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 90% 신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걸 강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죄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하리니. 그러면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여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낫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바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세요.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도로 넣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안전하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26절로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옥 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침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맹렬하게 태울 불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로구나. 이 침짓죄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침짓죄. 그럼 침짓죄가 뭐냐? 침짓죄가 무슨 죄인데 도대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고, 맹렬하게 태울 불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 침짓죄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침짓죄에 걸려들지 마십시다. 이 죄에 걸려들면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침짓죄를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에서는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이단으로 내려서는 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이단에 빠지는 죄가 이게 침짓죄다. 교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절대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원어보다도 영어 성경, 그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 KJV, 이 흠정역 같은 성경은요, 원어를 그대로 가깝게 다 번역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알고 짓는 죄다. 알고 짓는 죄가 침짓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짓는 죄를 한두 번 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를 한두 번 지냐고? 아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침짓죄는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예수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는 침짓죄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알고 짓는 죄. 이게 죄인 줄 알아. 근데도 져요. 이게 침짓죄예요. 우리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게 딱 구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에 이렇게 하나님은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요, 뭐가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다 죄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죄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올무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이게 그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까지 밀어넣는데, 근데 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요, 인간이 수단 비누를 쓰고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여전히 죄가 자기 앞에 있으리니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가 죄인가를 알려주시고 보니까 저들이 죄에 꽁꽁 묶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저 지옥불까지 떨어지는데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임 받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이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알려주신 것만 아니라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한 번째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피 흘려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해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진다면 여러분 다 알고 짓는 죄를 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는데 어쩌자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리를 가지고 속여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 피가 너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해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셨다.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를 다 용서해줬다고 한 데가 한 군데가 없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리는 그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짓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미 마귀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 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죄를 안 받고 견디느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짐짓죄라고 하는 건요, 알고 짓는 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알고 짓는 죄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다 짐짓죄라 이 말이에요. 절대 죄를 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걸 그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잖아. 안 된다고. 오늘 왜 이 짐짓죄를 져서는 안 되느냐를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이 짐짓죄가 어떻길래 왜 이 죄를 지면 안 되냐? 왜 이 죄를 지면 속죄받을 길이 없느냐? 왜 이 죄를 지면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고 맹렬한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어떤 죄? 이 짐짓죄가 어떻길래 그러냐?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이 죄가 어떻길래 도대체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고 제사가 없고 맹렬한 지옥불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느냐? 어떻길래? 오늘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거기 27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고담이 중요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뭐하는 자?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짐짓죄는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요, 우리는 마귀 편에 딱 속합니다. 마귀 편에 속해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게 뭡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죄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 편에 딱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죄를 지금 딱 졌는데 과연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전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다 죄와 짝하면서 온갖 죄 가지고 다 하나님과 대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 향해 원수다 그러잖아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요. 왜? 마귀 편에 속해서 마귀에 가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잖아. 그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 편에 속한 우리를 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딱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지배 아래 딱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린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죄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 갈 데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데가 없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밥 먹든 먹고 떡 먹든 집어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오늘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말고 없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발 떨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어떻게 망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딱 죄가 우리를 묶어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이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선 절대 이 땅에서도 잘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던, 신분이 누구에게 속했던가를 알아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됐던 걸 알잖아요. 근데 저놈이 죄를 짓게 해서 또 죄수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럼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중간첩을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써먹을 땐 좋아해요. 예. 이중간첩은 여러분 여기도 붙었다. 우리나라에도 이중간첩으로도 역사분들 간증하는 걸 내가 이 글을 한번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비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썼다가 이쪽에서 버리면 또 이쪽에서 붙어서 이쪽에서, 저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남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들을 이용하다 버리고요. 저 북한에서도 그들을 이용하다 버리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다가 또 마귀가 죄를 딱 던져놓으니까 죄의 종이 돼서 또 마귀에게 속았다가 하나님께 속했다가 마귀에 속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쪽에서도 버리면 저쪽에서도 버리며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 죄를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죄와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요놈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 대적자가 된 자가 어떻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에게 맹렬한 지옥 심판이 안 기다리고 있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왜 이 짐짓죄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이 죄가 왜 이게 도무지 속죄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고 어째서 이게 맹렬한 지옥불만 기다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여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뭐해요? 짓밟는다. 뭐가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짐짓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어. 여러분, 어쩌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짓밟어? 짓밟고 예수를 짓밟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는데 어쩌자고 그 예수님을 또다시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예수님을 발로 밟는 죄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두 번 밟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두 번 밟았냐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지금도요. 제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제 목회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내가 참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짓밟았는지 참 무수히 짓밟았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는 예수님 짓밟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짓는 이 짐짓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로 밟는 건데 이 죄를 제가 한두 번 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떡 먹듯 밥 먹듯 범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그전엔 제가 다 건방져서 알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겐 이 목회 이런 목회밖에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건방지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초절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피 흘려 다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얼마나 무수히 짓밟았는지 모르는.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짓밟은 나 같은 거 그저 진작에 데려갔다면 나는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저 맹렬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잖아. 근데도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또 돌이켜서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낙심될 일이 있어도요 절대 낙심할 수가 없더라고. 불평할 수도 없더라고. 왜? 그렇잖아요. 나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무참히 짓밟은 죄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살려주셔서 지금도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만 해도 이걸 모르고 그냥 있었더라면 나는 여러분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나 같은 거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좀 말씀 붙들고 살려고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게 해주신 은혜 이것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짓지 맙시다. 우리가 옛날엔 몰라서 졌다면 이제는 다시는 지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요 참 지식으로 싸놔. 얼마나 지식으로 싸놓은지 강단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정말 여러분 심령이요 다 꿰들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 교회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능력으로 안 받아요. 생명으로 안 받는다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안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애통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온 죄 이렇게 죄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로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냐고. 여러분의 목사 말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는 공허한 거예요. 왜? 또 말씀을 불고 잊혀봤자 역시 오늘도
저들의 머리만 때리고 이 말씀은 또 호공을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요, 절대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말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이 죄가 또 어떻길래 도대체 속지 않은 제사도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지옥불만 있느냐? 왜 그러냐? 세 번째는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뭐라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개가 흘린 피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믿으셔요?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 피인가를 아셔야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서 흘리신 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저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주신 건데, 그런데 어쩌자고 그 피를 우리가 개가 흘린 피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다면 이미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는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 흠 없는 거룩한 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더러운 피다. 더러운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속지 않은 제사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를, 그 거룩한 피를 이렇게 흠없는 피를 이렇게 부정한 피, 개가 흘린 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냐고.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거룩한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떡 먹듯 죄를 지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서도 이 죄가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피,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피, 정말 도무지 흘릴 수 없는 그 피인데, 그 피를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고, 여러분 절대 그 피의 존엄성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져서 이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개가 흘린 피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냐고.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어찌 심판의 지옥 형벌이 없겠느냐고.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90% 이상이 지옥 간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은 코드도 방구도 안 껴 아주. 응? 아 우리 목사님 무슨 이상.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여기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보세요. 이 죄를 우리가 한두 번 졌어요.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여러분 겹겹이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어찌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두고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개가 없다니까? 진정한 회개하는 성도를 내가 못 봤어 아직. 한 명도 없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한 명도 없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이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이런 성도가 없어. 우리 교회 없다니까?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겠냐 이 말이야. 어쩌면 좋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미어 터져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줬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섰고, 내가 아들 예수를 짓밟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개피로 만들고 부정하고 만들어 놓은 이 죄를 주여 용서해 주세요. 어찌 여러분의 통하는 기도 소리가 없겠냐 이 말이요. 없잖아. 없다니까. 우리 위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귀는 벌써 두 손 들고 도망갔어요.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꼼짝 안 해, 마귀가. 죽게 아주 여러분 목사 혼자 그냥 죽자 사자 싸우는 거. 이제는 이래다 힘 빠지면 이제 저 두 손 들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무슨 소리야. 새벽기도 3명 4명 드려요 요즘에. 아주 웃기지도 않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짓는 죄가 어떻길래 또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어떻게 맹렬한 지옥불만 기다려야 되느냐. 왜 그러냐. 여기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뭐예요 이거를요?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 안 받을 길이 없고 오는 세상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저 하늘나. 거기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다면 이 침짓죄가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죄다? 욕되게 하는 죄다. 욕되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욕하는 죄요. 이게 모독이고,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교리에서는 이 성령 모독죄, 거역죄를 갖다 이 예수를 배반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교리는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고요. 왜? 여기 교리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교리를 벗어던지고 보니까요. 이 교리는 절대적으로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요. 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절대적인 무기가 교리더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시라고. 속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요. 알고 짓는 죄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알고도 지어.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라는 걸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이 죄는 침짓죄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침짓죄라고 하나님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거라니까 말씀을 안 알려주셨다면 상관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여기 불신자들은 침짓죄는 안 줘요. 왜? 저들에겐 계시를 준 적이 없어.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겐 수도 없이 말씀을 알려주셨잖아. 아멘? 여러분 성경을 주셔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목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셨냐고. 이게 죄다 아니다. 듣고도 여러분 안 하잖아. 이게 침짓죄라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이걸 알고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이게 침짓죄인데 이 침짓죄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왜 그러냐? 4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게 된다.
예수 믿고 나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 하는 거다? 발로 짓밟는 게 되는 거다. 또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뭐 하는 거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다.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또 뭐 하는 거다? 은혜의 성령을 뭐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태어나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죄를 밥 먹듯 먹고 떡 먹듯 집어먹으면서 태어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침짓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는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고.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블 자백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8절 17절 18절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또 이 난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곡하는 부녀자를 불러다가 그들이 곡하는 소리를 듣고 내 눈꺼풀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십자가 피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던 죄인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는가,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한 계피로 만들고 정말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는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절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용서받을까 말까하다고. 이래도 용서받을까 말까하다고. 근데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고. 기도 한 자리 안 하고도 태평하게 살아가잖아. 여러분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가 있는데 어쩌자고 내가 기도 한 자리 못 나고. 나는요 지금 기도하면서도 매일 회개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않으면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무지막지한데 이거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할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를 혹시 이렇게 아직도 제가 지은 죄를 이렇게 제가 애절하게 눈물로 수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죠. 참 수없이 얘기합니다. 쏟아지면 또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정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어쩌자고 태평하냐 이 말이에요. 응? 어쩌자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이렇게 무지막지한데 어쩌자고 여러분들이 죄된 감각이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옥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셨어. 누가 살고 죽는 걸 누가 장담하냐고. 제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니까. 예수 안에 그 전에 있었으면 뭐하냐고. 응? 그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그 전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체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맡았었고. 근데 지금 당신 뭡니까? 지금 완전히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지금 현재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종말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여러분, 내가 생존을 장담할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침짓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나요.
이제는 속지 않은 죄사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게 빠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내 눈물이 섞여질 때, 이때 이 죄가 깨끗하게 빠져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죄가 빨리 길이 없어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 이렇게 무서운 지옥 불만 기다리고 있는 죄를 내가 범했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럼 처절하고 애절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눈물로 예수 십자가 피와 섞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죄가 빠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찢을 사해줄 피는 예수 피밖에 없는데, 우리를 다시 정케할 피도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산나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세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안 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슴을 칠 줄 아는 세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 많아요. 조금만 잘하면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하고, 조금만 뭐 하면 자기, 아이고 제발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잖아. 나는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회개 역사만 일어나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왜? 진정한 회개 앞엔 나귀는요 두 손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납니다. 우리 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귀는 진작 떠났어요. 근데 안 떠나.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슴을 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